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기교과 7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연합과 그 연합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다 함께 찬미가 4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주님같이 되는 법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리.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의심 없이 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도 주의 뜻 행케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리.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하나는 우리 하나 되는 법 알게 하여 주시면 주님 닮게 되리.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리.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무언가를 하다가 꼭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퍼즐을 맞출 때 작은 조각 하나만 없어도 완성이 되진 않지요. 또 커다란 기계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부품이 망가지거나 없어져 고장이 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보곤 합니다.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없어 전체에 영향이 미치듯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연합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편지하며 교회 안에서의 연합에 대해 각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가 연합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사람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절의 내용처럼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역할을 맡아 일합니다. 이것이 연합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건강하려면 몸의 모든 부분이 협력해야 하고 각 부분들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 이 시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하나되기,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하나됨의 결과로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성도들의 이 교리적인 측면과 신학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에베소서의 후반부인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4장에서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께서 벽을 허무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기별을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교회가 더 연합하도록 어떻게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성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섬기는 긍정적인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의 삶입니다. 자기 중요성에 지나치게 할모되지 않은 품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예의와 배려, 유순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삶은 오래 참는 삶입니다. 오래 참음은 도발이나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성품의 삶입니다. 이 세 성품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주제로 묶어집니다. 연합은 나 중심적인 사고보다 다른 이들의 가치에 초점을 더 둘 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겸손한 삶, 온유한 삶, 그리고 오래 참음의 삶입니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사람들을 대하며 그리고 이러한 삶을 한순간이나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래도록 유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는 그의 형제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제시한 진리의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 나타내도록 권면한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구원의 축복을 수범해야 할 것이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뿐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기 위하여 바울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겸손, 온유, 그리고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연합의 중요성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 노력해야 하는 일임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정신으로 우리가 연합될 때에 우리의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우리는 활기를 얻을 것이며 이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위에 세 가지 성품의 열매를 내 삶에서 맺기 위하여 힘써 노력할 때 연합은 이루어지며 교회 안에서의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입니다.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7가지의 하나됨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이 7가지 하나됨은 앞서 나온 3가지의 성품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는 7가지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한 하나됨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움직이고 살아가야 하며 교회는 하나의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다른 소망들이 아닌 하나의 통일된 소망을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이어서 교회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침례 또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하나됨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리고 연합된 교회는 한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유지하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7가지의 하나됨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가 되려면 이 7가지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7가지의 하나됨 위에 우리의 연합을 세워야 합니다. 이 일에도 우리가 힘써 행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연합을 위한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그 연합이 깨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고 강인한 하나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임을 믿고 성령을 구하며 하나 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실제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경험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피차 간에 그리스도인의 애정을 개발시키기를 바라신다. 참된 신앙은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연합으로 피차 간을 연합시킨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의 형제들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향기로운 감화가 우리의 사업에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된 믿음, 하나된 소망,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의 성령으로 일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형제들과도 연합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께로 점점 걸어가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 중심으로 모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멀어졌던 손은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향기로운 감화가, 아름다운 감화가 우리가 일하는 사역에도 함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소지 높임받는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바울은 이어서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바울은 시편 68편의 말씀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어 사람들로부터 공물을 받는 모습을 인용하면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높은 곳에 오르시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선물은 성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 오르셔서 포로된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려오셔서 제 아들이 모인 곳을 가득 채웠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을 이루시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이들이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늦은 비의 역사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령을 받아 그 늦은 비를, 그 역사를 이루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달려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도들이 하나의 통일된 정신으로 사역에 임하는 것은 오직 한 성령을 통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동일한 한 성령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한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엄청난 연합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는 경험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소지,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인 성령의 선물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선물이 교회에 주어지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남은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어 강력한 결속력 위에 사단의 간계로부터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인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대부분이 가정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어떤 특정한 계층에게만 성령이 주어지는 뜻이 아니며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 성령을 받아
각자의 은사대로 맡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사도들과 같이 교단을 이끄는 위치에서 성령을 통하여 일할 것이며,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화된 선교사의 사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목양하는 목사가 되며, 누군가는 교회에서 성경과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재림 전까지 부어질 예언의 은사인 선지자의 글 또한 항상 곁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선지자의 기별을 따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따라가며 교단에서, 선교지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두 한 사명으로 한 성령을 통하여 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된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각 부분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고 협력함으로써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한 마음으로 움직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간계와 미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당신의 교회를 온전케 하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모교의 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단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이끌려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연합을 방해할 세 가지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의 미성숙함입니다.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모습처럼 충동적인 말과 행동들은 교회의 연합을 방해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랑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같이 믿는 바를 애매하게 흔들리게 하거나 혹은 끝이 없는 무익한 토론들을 교회 안에서 일삼는 것,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 요동치게 만드는 것 또한 교회의 연합을 방해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박꾼처럼 술수를 쓰는 영악한 사람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 다가오는 위험 또한 교회의 연합을 방해할 것입니다. 바울은 분열이 오류의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우리 중에 무언가가 잘못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언급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달려갈 때 몸의 각 지체는 성장하고 그 성장된 각 지체는 서로를 도울 힘과 능력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몸인 교회는 사랑 안에서 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세상에 다가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켜주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줄 계시된 진리의 원칙을 아는 체계적인 지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체험적 지식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된 재림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사단은 남은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직면한 당신의 교회를 그냥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미리 성경에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배운 내용은 바로 그 방법 중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히 행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같은 정신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에베소서 4장의 권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권면이 아니라 삶으로 느끼고 연합됨의 소중함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그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각양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혜로 연합하여 하나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연합을 위한 미덕을 배양하고 열심을 낼 때 교회는 그 부르심을 따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신자들에게 보내시고 각양 영적 은사를 주심으로 연합을 가능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신다. 그와 연합하여 성장하며 분열하지 않을 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 나눌 질문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기별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된 교회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받은 은사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히 일하여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합이 깨어질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며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력한 연합을 이루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